드라마 중에도 드라마가 되는 드라마틱한 흥미롭고 진지하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요. 어린아이들도 그 이야기하면 알아요, 알아요. 올맷돌 몇 개 가지고 갔지? 몇 가지 갔어요? 성경 보세요. 잘 보면 나와. 그래가지고 올맷돌로 가지고 골리앗 때려 눕히는 이야기. 한 방에. 지금 봐도 가슴이 뛰고 흥미롭지 않아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하나님만 섬기고 어떤 우상에도 절하지 않게 그들의 신조를 가지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요구하는 자기의 신상, 흉상을 보고 절하라고 하는 그런 때에 딱 빳빳이 서서 믿음 지킵니다. 그 일로 불구덩이 속에 던짐을 받지요. 그냥 불이 아니라 쇠를 녹이는 용광로의 불 속에. 그러나 옷길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지 않고 살아나서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것과 그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신비로운 자가 같이 손을 잡고 춤추는 모습을 보여준 이야기. 정말 지금 들어도 드라마틱해.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택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의 영적인 기도 대결의 이야기죠. 누가 이겼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깊지 못하면 항상 엘리야가 이겼다 그럴 거예요. 맞아, 맞기는 맞아.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지. 엘리야는 그 영광을 보고. 그거 역시 스토리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 지금도 애들이 막 너무 좋아서 주먹을 쥐었다가 배웠다가 해단다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이야기가 흥미롭게만 느껴진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우리 신앙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극적 스토리를 극적인 드라마틱한 것이니까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목적으로 주신 것이냐?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위해서. 물론 그 당시에 그 사건이 그 주위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의미 역시 그러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거는 흘러간 옛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에 해당되느냐? 왜 문제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엘리야의 이야기가 갈멜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냥 흥미거리로만 지나요. 우리 생활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흥미거리로만 준 흥미있는 스토리 바이블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을 교훈하는 생생한 신앙의 이야기고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교훈이 역시 그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엘리야가 체험한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가슴 치는 소리가 좀 나야 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똑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멋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잘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교훈을 끄집어내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우리 신앙에 바로잡아야 될 자세가 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엘리야의 하나님, 갈멜산에 불로서 응답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은혜가 가슴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 정말 아주 신나는 이야기로 우리가 보여주는 영광과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흥미거리로만 밖에 안 남는다니까. 어떨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 실현될 수 있느냐, 분석을 해야 돼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믿어서 고백한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내신 하나님, 이 양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도 해주시고, 엘리야는 그 계시를 바라보고 계시를 또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믿은 것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잘 그의 기도 속에 신앙 고백으로 나와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증명을 해주지요. 하나님이 나타내서 계시해 주시고 증명을 해 주신 사실도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스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이제 먼저 볼 수 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뭐 자세히 나누면은 아주 제목으로 막 타이틀을 정할 만큼 나눌 수 있지만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큼지막하게 두 가지로만 나눈 거예요. 그냥 성경 나오는 대로. 자, 먼저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내 영광을 보여주시며 증명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느냐.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36절로 우리 돌아가서 주목을 해봅니다.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저녁 소대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의 기도예요. 신앙 고백적 기도다. 뜨거운 신앙 고백이 그 속에 꽉 들어차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기도예요. 뭐라고 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한 호칭,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그 호칭 속에서 바로 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지. 고백하고 있다. 엘리야야. 이것은 이제 우리 이 부분만 떼놓고 생각하면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지, 그죠? 구약 성경을 펴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시기에 개인적으로나 또 회중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꼭 이 서두를 써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해요. 전문적으로 많이 나와요. 이 구절을 기억하고 있다가 구약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면 중요한 기도의 사건들 속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기도든지 뭐 누구의 기도이든지 또한 증거하는 메시지 속에서도 이 세 믿음의 조상을 항상 이끌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조상이라는 말이 때로는 앞에 붙기도 해요. 수식하는 말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이삭,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믿음이 깊고 안 깊고 간에 기도의 형식에서조차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이 세 사람을 일컬으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 왜 그렇게 말할까요? 무슨 배경으로? 하나님이 주신 배경과 그 배경 속에 주신 계시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대표적인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따라 그 언약이 개성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 누구예요? 자기 백성에게는 언약을 그 백성과 맺어주시고, 그 백성들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시면 또 상기시켜 주시고, 그 언약을 믿고 의지할 때는 반드시 그 언약을 적절한 시기에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시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랬어요. 왜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 다 하나님을 안 믿고 모르고 있었죠.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는 사람의 시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굉장히 길게 나와요. 12장, 13장, 뛰어넘은 15장, 17장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은 처음 시도가 되는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을 처음 말씀해 준 것을 보충을 하고 보충한 것을 확정을 해 주시고 이런 단계가 말하는 거죠. 그게 12장에서가 처음이에요. 우리 창세기 이제 우리 12장을 한번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 번역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는데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이번 개혁에서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13장에 나오고 세 번째 언약이 15장에 나오고 17장에 네 번째에 나오는데 내용은 똑같아. 이 다 묶으면은 이런 언약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살다가 돌아갈 때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100세의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 이삭은 왜 중요하느냐? 언약의 계승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가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있고 성취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계속해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계승자예요. 그 사실을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그에게 준 약속을 내게도 주어서 그렇게 이루게 되리라. 내가 크게 복을 받고 역시 결론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삭도 죽지요. 아들이 둘이가 낳는데 믿음을 계승하는 아들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뭐 얍사간에 깨를 잘 썼던가 봐.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은 굳세게 의지했으니까 형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야반 도주하잖아요. 야간에 도망갑니다. 외삼촌 사는 곳으로. 그런데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시는 꿈을 꾸지요. 하늘에 영광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사다리가 있는데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누구예요? 아브라함.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는 곳에 다시 돌아가기도 만들고 너는 내가 너희 조부 너희 아버지에게 줬던 그 복을 그대로 계승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까지 이게 3대로 계승을 해요. 그래서 언약의 3대 조상이 돼요. 그러면 그들에게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스톱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언약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민족적 역사를 바라보면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말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맺어주신 언약은 반드시 믿음을 갖고 제자리에 있을 때는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엘리야의 하나님. 자, 또 한편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또 나와요. 그 뒤에 조금 내려가면은 그 다음 절이 되는데 37절을 제가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없이 긍휼과 은혜가 자기 백성을 향해서죠. 자기 백성을 향한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를 베푸시려고도 하시는 것이 가득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한 이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사실상은 이제 엘리야가 지금 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 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때까지는 남북이 다 통일이 있었고 원래가 하나였지만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다른 신하가 있었는데 나눠지면서 북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두 개로 나눠져요. 남북이 다르다. 이 북왕조의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북왕조의 그 당시에 엘리야가 예언을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때가 북왕조 왕이 아방. 그 왕비가 이름이 누구예요? 이시가 맞아요? 나는 이세벨이 나올 때마다 한국식으로 이시성을 가졌나 싶어서 기분 나빠. 자, 다른 말이 됐고, 성경 역사에서 또 성경 역사를 떠나서도 세계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세계의 역사 중에 가장 못나고 악한 왕이 아합왕이고 악한 여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세벨 왕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이 북왕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등졌어요.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섬긴 신은 뭐냐? 바알신과 그 부인신인 아스도라스를 섬기는 그런 신. 아뎀이라고 나중에 신약에서는 바꿔지는데 이게 종교학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요사이 그 이름에 해당되는 다이아나라는 이름이 다 그런 데서도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 문화의 신인데 바알은 농산물을 풍성하게 하는 신이요. 농산 또그 요사의 그 이름은 여신의 이름은 신의 부인이지. 그 이름은 이 짐승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걸 새끼를 많이 번성하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 흉상이 특징이 뭐냐요? 온 엄마의 젖가슴에 그 유방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뺑뺑 둘러다 있어. 왜? 이 새끼를 많이 낳고 사람들에게는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는 신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었대요. 어쨌든 그는 가나안에 절대로 섬겨서 안 되는 우상에게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시대는 이세벨 왕후의 그 이방 여인이었던 데 결혼해서 두로의 공주였었죠. 결혼하기 때문에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이제 그까지도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리고는 막 뒤에서 돈을 대주고 용성하게 만드는 것은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숭배 정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거의가 다 그리고 다 입술려졌어요. 혹시 그들의 남아있는 한 구석에 우리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출애굽도 하고 우리의 모든 지나온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데에서 차마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강조를 못하지만 신앙에는 머뭇거리는 자세에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어찌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는 많은 신들 다신론적 신관 속에서 한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시합을 벌일 때 뭐라고 그러냐, 백성들을 향해 막 꾸짖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그런 걸 책망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이 기도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이 나면 입장을 엘리야의 입장에 바꾸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입장을 바꾸라고, 내가 만약 엘리야였다면은 절대로 안 할 것 같아. 하나님 다 죽여버렸어요, 저놈들. 그렇게까지 지나온 우리의 조상의 역사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고 모든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또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의 주인공들로 살게 했는데 아직도 정신도 못 차리고 우상만 숭배하고 저거 어디 써먹겠냐고. 예, 싹을 보면 알다시피 앞으로 가면 점점 더 할 겁니다. 하나님 싹. 그런데 엘리야의 신앙은 아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뚜렷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계시 의존적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견디면서 자기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누구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돌아오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하는 마음의 증거인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 어떻게? 불로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불이 무슨 불이냐, 죽이는 멸망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불이죠. 응답.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그렇게 배역하고 여호와를 노엽게 하지만 잘못을,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돌아오도록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상들 가운데 한 분인 줄로 취급하는 이 맹랑하고 이 어리석음에 갇혀있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이것은 엘리야의 가슴에, 엘리야도 화가 나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과, 아까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한번 맺은 귀한 언약을 하나님은 어겼다고 쉽게 그 언약 백성을 버리냐? 아니요. 매를 때리지만은 언젠가는 그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봐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엘리야가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기도는, 첫째는 언약의 하나님, 두 번째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엘리야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시했는데 또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영광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몇 프로가 같습니까? 90%입니까? 100%입니까? 똑같구나. 똑같아.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신약을 근거로 해서 신학을 전개하는 게 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건전한 보수 신학의 핵심은 언약 신학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언약의 역사를 잘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속성도 보이시고 역사도 보이시고, 하나님은 아무 때나 그냥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벌리시는 하나님이냐? 아니요. 언약을 먼저 맺어주시고 그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고 멋있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인지 언약사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거만 증명도 해주었고,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묘하게 접목스러워 되어 있죠. 뭐 어떤 성격이냐? 참 긍휼하십니다.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이 따지시는 공의의 하나님만 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죄를 짓고 미련하고 악하기도 하고 거짓되기도 하고 냄새 푹푹 나고 이런 참 꼴볼 선의 그런 모습이지만 어째 자기 백성이니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우심이죠. 긍휼히 계심은 하나님의 속성의 그 성품을 표현해 주지만, 은혜로우심은 긍휼을 베푸시는 사역의 현장의 역사의 모습을 두고 말하는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 철저히 은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셨다. 그런데 뭘 가지고 하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시다.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는 말이 돼요. 자, 이제 이걸 볼 때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야와 우리는 수천 년의 간격을 갖고 오늘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 여전히 똑같으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 내면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은혜를 믿고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가 있어요. 기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제 그게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먼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에 먼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희생 제물을 잡고는, 단을 쌓고는 불을 붙이지 말고는 그 신에게 불로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합니다. 하루 종일 하지요. 일부러 엘리야가 나중에는 놀리잖아요. 너희 신이 주무시는가 보다. 어디 볼일 보러 가셔서 아직 도착한데 신 모양이다고 더 큰 소리로 외치라니까, 그들의 종교의 습관을 따라 막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막 흘리게 하면서 부르짖으나 저녁 때가 다 돼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게 뭔데? 사람이 만들어놓은 우상에 불과한 건데.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바톤을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하는 순서가 되죠. 거기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먼저는 이 제물을 바칠 그 주위를 구덩이를 파죠. 그 구덩이 파는 것이 곡식 2-3아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까지 갖다 부을 정도의 넓이로 그렇게 하고, 그게 물을 채우게 해요. 요 계산을 조금 해보면은 그 제단을 쌓는 그 주위에 빙 둘러서 판 구덩이가 약 4m 내지 5m나 돼요. 수로가 되는, 배도 한 척 작은 배들은 놀이패를 갈 수 있을 정도. 그리고는 그게 물을 쏟아부어서 물이 넘쳐나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돌을 단으로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양을 잡아서 제물로 올리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그 제물 위에다가 물을 잔뜩, 나무 위에 물을 흠뻑 적시도록 붓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다 그랬죠. 왜 그렇게 쓸데없는 구덩이 파는 일을 했을까요? 왜? 물은 또 왜 만들어 부어? 앞에서는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철저하게 그들에게 증명되기 위해서. 이게 뭘 이제 보내요? 행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믿음의 문제가 돼요. 왜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느냐?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의 문제 첫 요소가 항상 모든 문제에 연결되는 것이 되는데, 기도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세게 하십시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또 옛날에 목사님들이 꼭 만나면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소나무 뿌리를 뽑으라 그래요. 절대로 뽑지 마세요. 남의 집 것도 뽑지 말고 산에 가서 뽑다가는 잡혀가. 그 정도로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는 다음에 가문 땅에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적극적인 기도죠.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7번의 기도 이야기. 왜 그렇게 엘리야는 기도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게 머리에 어떤 계산을 하고 복잡하게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면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핵심 신앙의 핵심은 뭐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왜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하늘에 불러서 응답하여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쩌면 엘리야의 기도보다도 우리가 기도가 더 강력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기도 보증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증 문서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애우기도 줬잖아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예수님이 자기를 보증으로 내세우면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주님의 나는 부족하여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주님 나는 기도하는 손을 들기에도 힘이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 의지에 기도합니다. 내 입이 다시 떼기에는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잘못한 것을 또 짓고 하면서도 내 기도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 내 입을 의지할 수가 없지만 당신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 뒤에도 또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가서 바라보면은 우리의 기도 신앙을 격려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인데 내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 뭐하게 하시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거죠. 날이 갈수록 인본주의, 인간의지, 인간주의 이것이 발달해 가면 이것이 신앙이 아닌데도 우리 오늘날 점령해서요. 오늘날 교회 많은 신세들 신앙이 기도 신앙에서 너무 멀어져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는 거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오늘 여기 이제 불러서 응답하시는 증거를 통해서 결과가 오지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1대 850명의 영적 대결을 벌였는데 누가 승리했죠? 여기서는 표면적인 엘리야가 승리를 했어요. 1대 850.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영적 대결이다.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대로 언약을 성취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이 역사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모두예요. 하나님 심판에 손을 드시잖아요. 그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의 기도의 결과가 나오죠. 양면에 두 가지 결과가 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는 영향이에요. 그들이 하늘에서 불 내려 응답되는 것을 바라보고는 막 그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두 번 해요.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외적인 표정만 보고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반도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가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참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돌아오게 하는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승리를 주느냐. 대적이었던 그들을 엘리야가 그렇게 성격이 싸납고 살벌한 사람이라서 그랬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지요. 엘리야를 통해서.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바알과 이 아세를 섬기는 종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쁜 일을 해서 그만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나중에는 그들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미혹의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승리는 사람에 대한 승리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악에 대한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누가 뭐라 그래도 똑같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시며 구경하고 계시는 구경꾼 하나님, 뒤에서 잘하면 박수만 쳐주시는 응원꾼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의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약속도 새롭게 맺어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고 후반기 오늘부터 시작된 우리 2026년도 승리하는 저와 모든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